역대하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고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뢰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장애에.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유가 없는 사단의 공격은 없다 하는 것처럼 어떨 때에 사탄의 공격이 많이 찾아오냐 하면 가령 이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를 애쓰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저주가 떠나가고 또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기에는 별로 인과관계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는 개의치 않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악한 영들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주 긴급하고 큰 일이 됩니다. 그리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쓰려고 하면 또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길가 땅에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땅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새는 마귀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길가 땅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내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된 다음에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말씀과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까닭 없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이 있다. 사단의 공격은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흔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갑자기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러는 것이 이유가 없이 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하고 산만해진다 그런 것이 또 정신적으로 갑자기 힘들다 또 혼잡하다 혼잡하고 생각이 산만하고 힘들고 몸이 지치고 몸이 힘들고 몸이 괴로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뭘로 있냐고 첫째 육체적인 공격을 하고 두 번째 정신적인 공격을 하고 그다음 감정적인 공격을 하고 이런 신체적인 공격을 하니까
이러한 우리의 영혼육, 또 지정의, 신체, 정신, 육체, 마음, 감정, 정서 이런 부분이 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지치고 힘들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삶 속에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역사와 저주의 역사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또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쏟게 만들려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사탄의 공격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있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로 관심을 쏟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하나님 주신 좋은 복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6장에 아사 왕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사 왕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역대하 16장에 나오고,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9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냐 하면 전심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신자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베풀어지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 7절부터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선견자는 예전에는 선지자, 선견자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하고 선견자가 좀 다르게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지만 선견자, 선지자는 같은 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견자는 보는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견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나 선견자는 대부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선견자의 특징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선지자, 선견자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어집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 옆에 있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자주 유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고 또한 어떤 속국같이
이제 조공을 마치는 나라가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그 강한 아람 왕의 군대를 유다 왕 아사의 손에 붙였는데,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이제는 전향해서 그렇다. 아사는 참으로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한 삶이 평안해 가면서 아사 왕은 점점점 교만해져 갔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긋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게 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디오피아 군대도 강성했고 그 군대도 자주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또 룹이라는 룹 사람들의 군대가 그렇게 컸는데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돕고 유다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런데 왜 당신이 이제는 9절 하반절에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역사에도 왕들은 무척이나 많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 듣기를 너가 정령 죽으리라. 히스기야 왕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테니까 너가 집안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좀 더 너가 죽으리라보다는 좀 더 그래도 괜찮은 명령이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무슨 말은 너의 평안의 시대가 끝났다. 너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격하여서 너의 인생과 삶 속에 이제는 전쟁통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당신이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 왕이 분노해서 선견자로 오게 가두었으니 이가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한파하고 악하게 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도 오히려 분노하고 성기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아사 왕을 살리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기로 원하는 것이에요. 왕이 실수를 좀 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용서가 있지, 회개 없는 용서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사랑, 회개 없는 하나님의 복, 회개 없는 하나님의 돌봄, 그런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 나아가서는 그 고백하고 시인한 회개로 인하여 내 삶과 생각과 인생의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회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왕의 인생과 삶 속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아사 왕은 진노해서 하나님의 선견자로 오게 가두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러한 왕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게 왕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이제 발이 병이 들었는데 심히 중한 병이 들었어요.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가 병원을 의지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의지하고 병원을 사용하는 것하고 하나님 빼고
전폭적으로 병원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가령 의사들은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병이 있으면 의사는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 상식. 그래서 그들은 치유의 기적도 모르고 치유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어떤 의사 선생님에 갔더니 이 병은 이렇게 약을 먹고 우리 병원으로 치유되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은 기도를 받으셔서 고쳐지는 병이다.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은 이제 귀신 역사에 나타나는 병이니까 기도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병원으로는 치유되는 병이 아니다고,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미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같은 병원도 그랬다고 그랬던가요? 네, 그랬다고 그랬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좋은 선생님은 분별력이 있어서요, 이것이 의학적인 것으로 고쳐질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역사에 난 마귀적인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고치는 기적이 필요한 병인지를 아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을 제가 들어서 참 좋은, 믿음이 좋은, 또 믿음이 성장하고 분별력 있는 의사 선생님도 종종 있구나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는 의사 선생님들은 자연적인 부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내년 되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내후년 되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근근히 이렇게 하면 좀 버티기는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안 좋아질 테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원이나 또 의사 선생님의 진단 같은 것은 참 괜찮지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고 감기가 들어서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거나 물리치료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의료기 하는 데 가가지고 치료받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람 우리는 몰라요. 누구든지 다 의사가 다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의사 누가와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필요해요. 의사를 부인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 왕에게는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실컷 죽어라고 앓고 아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고치지 않고 치유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위에 있은 이제 41년에 지금 39년에 병들었죠. 발에 병들어가지고 심각한 병이 들어서 만 2년인지 아니면 2년째 될 때까지 1년 이상 좀 아팠든지 간에 41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끝장은 나죠. 아사는 아마 18부 지옥에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궁극적으로 섰을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말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불신자는 말씀의 대상이 아니고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유다 국가에 전쟁이 이제는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다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도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를 오히려 지배하고 통치했죠. 그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우리는 불신자를 염두에 두고 가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왜 나 갖고 의지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떨어져 버린 다음에 결국에는 구원 얻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대단히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전에는 신자였는데, 전에는 구원받는 사람이었는데 삶 속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낙담하고 어려워하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려서 지옥으로 떨어져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은 아사왕이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너 인생과 삶 속에 전쟁이 있는데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죠. 경고하는 것인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없이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장 해는 무슨 일이 없습니다.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오면 벼랑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큰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히려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여기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신자 아니면 모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끌어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별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병원으로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전혀 없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런 아사왕처럼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런 문제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병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으로서 치유될 수 있다면 좋아도 아사왕의 이 병은 의사들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기 같은 것이야 크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병원에 가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고쳐지는 게 감기 같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좀 같은 것도 큰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고치시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병원으로부터 뽀록 먼저 달려갈 때는 하나님과는 별로 무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아사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지만 그냥 종교적인 예배만 좀 드려요.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리고 종교적으로 그냥 살아가요. 실제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굳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은 뚝뚝 떨어져요. 그 안에도 적고 없는 믿음이 점점 떨어져 버려서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믿음이 정말 사실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롯이 구원만 받고 천국에만 들어가도 정말 다행이다 하는 일들을 많이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오롯이 천국만 가도 대단하다, 그렇게 사실은 봅니다.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의 권태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말씀을 성경을 읽으려고 애쓴다 그런 거 말고요. 읽는다고 해서 어떻게 누가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읽어도 못 알아먹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또 방학이 끝나서 성경 공부를 또 집중되면 시작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해도 하루에 이사야 같은 거 계속 해오고 있어도 1시간, 2시간에도 한 장 정도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해도 못 알아먹어요.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젊으나 나이가 드나 성경을 좀 읽었다 해서 알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둬야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혀 담아두질 않아요. 젊은 사람도 담아두지 않고
이게 안 담아주는 사람은 젊으나 나이가 드시거나 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던 게 다 마음속 생각 속에 사라져버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도 그 다음에 최후에 남는 것이 그건데, 자, 그것까지 끝장나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인데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집사님으로 때는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00% 이 사람이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대강 돌아가실 때 되면 이렇게 알아요. 대강 돌아가실 때는 다 감 잡습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나 사람 죽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겪거나 또 은사가 좀 있는 사람들은 대강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유지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떨어져 가면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하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떠나요. 이제 믿어보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좀 신앙생활 했다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믿음 떠나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야 또 살아갈 날이 있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게 표시가 많이 나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진 않아요.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가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삼가 흘려 떠내려 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 않고 붙잡아 매두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순종해보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산다 그리고 착각하고 속이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액면 그대로 이거저기 구구절절히 해석 말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해본 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랬는데 모든 일들마다 감사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간 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또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삶의 일들마다 좋은 일보다 굳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좋지 않은 일도 그냥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 가장 근원적인 명령 세 가지. 근데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친 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 보면서 우리는 더 새로운 말씀, 물론 뭐 지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더 새로운 걸 원합니다. 하지만 내 기존에 듣고 아는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희마리가 없고 약해져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건 완전히 쓸모가 별로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별로 믿음의 희마리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아궁이에 땔감을 떼서 밥을 해야 되는데 장작이 그 지푸라기가 있어요. 또 솔가지가 있죠. 솔가지나 지푸라기 같은 것은 불 붙일 때는 좋은데 아무 힘이 없어요. 지푸라기 같은 거 한가만히 해가지고 와도 아무 힘이 없어서 불 붙이고 나면 순식간에 타져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장작은 몇 개만 있어도 충분히 밥을 하고 또한 밤새워서 방을 따뜻하게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장작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귀로 들어서 좀 아는 게 있어도 지푸라기 신앙이에요. 지푸라기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속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지켜보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동화책 이야기에 돼지 삼형제의 동화책이 있어요. 돼지 삼형, 늑대와 돼지 이야기인데 늑대가 돼지 삼형제가 분가했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한 늑대가 집을 지었어요. 무슨 집을 지었어요? 지푸라기 집을 지었죠. 지푸라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바람으로 후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집이 다 날아가서 그 돼지는 늑대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돼지한테 두 번째 돼지는 뭘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던가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나무 가지를 갖다 지었는지 몰라도 그것도 이 늑대가 불어버렸더니 입으로 불었더니 그냥 무너지고 날아가서 그 돼지도 꿀꺽 삼켰어요. 먹어버렸어요.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 그러지. 그래서 이 늑대가 벽돌집을 아무리 불어도 이 늑대 배만 아프고 입만 아파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 돼지 삼형제 가운데 벽돌집 지은 돼지만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나무까지, 솔까지 같은 거지. 지푸라기 이런 것이 순종하지 않는, 단지 귀로만 빨리 듣고 그리고 말아버리는, 또 끌려보내버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삶 속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며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셔도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푸라기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아요. 태풍만 불어라 하면 태풍이 안 불고 산들바람도 안 불어요. 선풍기 바람도 안 불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심으로 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들 다 살펴보시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들이, 하나님 복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까?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까? 부부도 살다 보면 한치기 한쪽을 실망시킬 때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실망시켜요. 그러면 실망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남편과 아내로부터 실망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지했던 대상이 실망을 주게 되면 실망감이 극심하고 허전함이 극심하게 돼요.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병원을 의지했는데 병원의 치료가 안 되면 실망감이 더 커요. 내가 병원 의지했구나. 자식이 내게 실망을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힘들어 버리면 참 자식만이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듣기로만 만족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노력들을 안 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들로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강건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